네, 이 자리에 모이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심으로 찬양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귀한 날, 이렇게 귀한 자리에 저희를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할 수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을 기도했습니다. 아멘.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어.
시간에는 다 같이 신나게 함께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이 눈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위에 아무 이 눈이 보기에는 보기에는 어떠하는지 이미 어느 증거 외로움을 믿으며 이 밤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르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야. 주 하나님 나머지는 참 기쁘다. 주 위에 보는 약속 믿는 자에게 끊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네.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받고 올려드립시다. 아멘.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피로는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옥구구 흑암속 맺힌 사기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옥구구 흑암속 옥구구 흑암속 맺힌 사기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옥구구 흑암속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계속 찬양 부르시면서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맡긴 땅을 모두 얻으셨네. 주는 평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젖은 내의 불빛도 희미한데 깊은 땅에 배쳐 안내하는 주 예수님 이배의 사복이라 나 두렵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가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며 달려드나 이 바다에 놓쳐 안내하는 주 예수님 이배의 사복이라 나 두렵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가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수없는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렵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가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며 보호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5월의 마지막 주일 거룩한 주님 전에 나와 위대하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과의 신령한 만남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연약함으로 허물이 많은 것을 잘 아시는 주님, 저희들의 심령이 주님 안에서 용서함을 받고 다시금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오니 죄가 저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마음으로 음행하지 않고 입술로 이웃을 정죄하지 않도록 저희의 생각과 입술을 친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실록이 깊어지는 계절을 허락하신 하나님, 봄이 끝자락에서도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서 할 일들을 행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민족이 인조자가 되시는 하나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진리의 정도의 길을 찾아가는 힘과 지혜를 주시고 이 땅에 다시 성령의 강력한 바람이 불어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복음으로 한반도가 통일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능히 승리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산돌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 교회가 불같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과 임자 안에 주님의 사명을 기쁘게 감당함으로 믿지 않는 영혼을 구원해내는 반석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중보기도 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지역과 열방을 품을 수 있는 축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형편과 사정을 잘 아시는 하나님, 간절히 주님을 찾고 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심령이 갈급한 영혼에게 크신 은혜에 나락하시고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는 위로와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일들에 힘들고 어려워도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새 힘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주님의 권능으로 붙드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대를 축복하시고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며 봉사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더 큰 사랑으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고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하신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발등상에 밝은 등불이 되어 주시옵시사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맞이하여 주님의 성전에 오르게 하셔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 하나님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기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시며 보호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 감사하여 귀한 힘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물로 대신방과 선교 차량 건축 셀런금으로, 그리고 1,000번제로 오일난 헌금으로 우리의 수고의 땀방울과 기도의 눈물이 담겨져 있는 소중한 예물 우리 마음을 담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이제 아버지가 드려진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여 도와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음을 얻게 하시고 회복되어지게 하시며 통증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있사오니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크게 은혜 받고 축복받아 크게 쓰임받는 그 즐거움과 행복함으로 살아가는 모습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는 더 행복함이 있게 하시고 마음에는 하늘로부터 나오려는 참된 평안과 기쁨으로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이때입니다. 말라기에서 3장에 약속하신 대로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시사 저희들의 곳간을 풍족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가운데에 한 가정이라도 쪼달리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됨으로 하나님께만 큰 기쁨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날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산돌의 가족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서, 군대에서, 멀리 떨어진 해외에서 주를 맞이하는 산돌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하나님 기억하시고 우리와 동일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돌아가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등 뒤에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지치고 고날 때 새 힘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참된 평안을 누리시길 소망하며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산돌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6월 행사에 대한 안내입니다. 6월 2일 안보주일, 6월 3일에서 7일까지 전가족 특별 새벽기도회, 6월 9일 찬양 간증집회 예정, 6월 16일 장세훈 교수님과 함께하는 신학산책, 6월 23일은 33주년 감사예배 및 임직예배입니다. 춘계 대신방에 대한 안내입니다. 2024년 셀별 춘계 대신방 기간입니다. 아직 대신방 예배를 드리지 못한 셀은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요청에 대한 안내입니다.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선교사와 선교지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환자들을 위하여, 성도들의 기업을 위하여, 또 중동 지역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신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또 등록해서 우리 산돌교회 한 가족 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황미순, 우리 직분은 안 써줬네요. 일단 그 성도하면 다 포함되는 거니까. 황미순 우리 성도님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우리 환영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환영.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네, 주의 사랑으로 많이 환영합니다. 예배 마치시고 교제실로 오셔서 함께 또 다가도 나누고 커피도 하고 또 음식도 같이 나누고 교제하고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누락돼서 광고에 빠졌습니다마는 오늘 점심에 맛있는 백설기 떡이거든요. 백설기 콩도 들어가고 호박이면 호박떡인가요? 호박콩떡인가요? 호박떡이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 백기수 권사님께서 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신청이 들어왔는데 다음 주에는 우리 이석재 전은진 집사님 지난번에 따님 결혼식 잘 마쳤거든요. 이제 다음 주에 또 떡을 그렇게 또 예약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 말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 말씀, 특별히 22절과 33절 말씀 한 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환경을 잠잠케 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환경을 잠잠케 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원합니다. 부족한 종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마음껏 사용하셔서 진리의 말씀만 잘 전하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온 성도들이 또 새로운 한 가지를 깨달으며 은혜 받고 이 말씀으로 무장하여 이제 폭풍처럼 혼란해지는 이 환경을 잠잠케 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눕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뒤에 한 분은 독특하게 인사하시는데 괜찮은가요? 괜찮은 것 같아요. 반가 그러시더라고요.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연습해 볼까요? 뒤에 계신 분하고 한번 반가 인사하십시다. 시작. 반가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교회에 또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또 몸이 약하신 분들은 또 이제 이 대중적인 예배를 또 함께 못 드려서 집에서 우리 유튜브 이제 동영상 올라가지 않습니까?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다가 이제 오늘 참석하신 우리 집사님, 아주 참 이제 존경하는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 우리 산돌교회가
그 많은 성도들이 어디 가고 꼭 3-4명 앉혀놓고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그러셔서요. 그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보니까 항상 앞에 3-4명 앉혀놓고 예배 드리고 다 벼져 있더라는 거예요. 다 벼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유지원 장로님께서 그게 아니고 그렇게만 꼭 카메라 앵글이 빈자리만 그렇게 잡는 카메라를 구입했더니 저게 그래서 카메라를 바꿔야 되겠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 산돌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이제 뒤에만 앉지 마시고 앞으로 앉아주시면 이제 좋은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우리 아까 우리 찬양 불렀을 때 모두로 한번 해봐요. 그러면 이제 찬양 부를 때 모두를 이렇게 하면 지금 이제 이게 뒤로 좀 내가 빼라고 그랬어요. 앞으로 저거 한 거 뒤로 빼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쪽 날개하고 요쪽 날개 부분하고 이제 이렇게 비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뒤에 계신 분들이 십자가 용사로 혹여나 유튜브 영상 보는 분들이 산돌교회가 은혜스럽구나, 이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우리 뭐 캄보디아까지 가서 확장하는데 여기서라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일익을 감당한다면 주님 내가 앞자리에 앉겠습니다 하고 이제 앞자리에 나오는 성도들이 다음 주에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환경 문제로 오는 자연재해 심각하죠.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막을 것인가.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뭐 굿도 하고 점도 보러 가고, 그래서 굿에서 액군이 끼지 않도록 해달라고, 국가적으로는 이제 댐 같은 데가 안전하게 잘 정비되어 있는가 점검도 하고, 그리고 하천 보수도 하고, 길 또 단단하게 점검도 하고,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죠. 그런 걸 통해서 자연재해를 또 나름대로 막아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자연재해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목사님 그런 거 말고 다른 막는 방법이 있나 보죠? 이렇게 이제 물어보고 싶은 분도 계실 거예요. 네, 있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하잖아요. 저도 간혹 기도할 때 죽었다 살아나심으로 죽음을 정복하신 주님, 그리고 또 환자들을 치료하시면서 질병을 정복하신 주님, 귀신을 내쫓음으로 귀신을 정복하신 주님, 그리고 자연을 정복하신 주님,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자연을 정복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환경 문제로는 자연 피해를 막는 것, 그 정복하고 계시는 주님께 피하기만 하면 막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 주제를 통해서 쭉 나가려고 해요. 참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세미나로 하면 뭐 1시간이나 2시간 세미나를 해야 되는데 한 20분, 30분의 설교를 통해서 그래도 굵직한 거를 다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뉴스에 보면 부쩍 나오는 게 있죠.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구나. 뉴스 보면 그래요. 저도 참 이 세상이 요동을 치고 있구나. 자연이 요동을 치고 있구나.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이제 올 게 왔구나. 이런 느낌을 강력하게 받고 있습니다. 이 지정학적으로 브라질이라고 하는 남부 지역에 이 재해가 일어났는데요. 국립기상청에 지금도 브라질 물에 잠겼죠. 대단합니다. 대단한데 앞으로도 어저께 뉴스에 보니까 앞으로도 24시간 동안
100mm의 폭우가 더 쏟아질 것이고, 그리고 100km 이상의 폭풍이 불 것이다. 그리고 우박이 쏟아져 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기상청의 발표가 있었어요. 지난 한 달 통계만 봐도 이런 자연재해로 사망자가 126명이 발생했고요. 실종자는 141명, 그리고 대피한 사람들이 14만 5천 명이 대피를 했습니다. 집을 버리고 대피를 한 거예요. 14만 9천 명이면 어느 정도인가 가름하기가 힘들죠. 쉽게 얘기해서 포천에 사는 모든 시민들이 다 피해를 입고 대피했다는 거예요. 우리 포천이 14만 명 정도 되는가요? 네. 그 많은 인원이 집을 버리고 대피를 한 겁니다. 브라질이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요. 정말 큰일이에요. 네. 가난한 나라인데. 또 중국에도 그렇죠. 중국에 자연재해가 일어났는데 지난 닷새 동안 남부 관동성에 600mm의 폭우가 쏟아진 거예요. 600mm의 폭우. 이 재난당국에서 발표하기를 쭉 리서치를 해보니까 100년 만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자연재해였다. 100년 만. 그러니까 1세기 100년 만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자연재해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기는 사망자가 얼마나 나왔냐면 867명, 이재민은 573만 명, 가옥 피해는 198만 가구. 그러니까 이재민 집을 버리고 이제 이재민들 집이 다 파손돼서 이재민들이 573만 명.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0%가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집이 다 파손돼서 이재민이 됐다. 이거예요. 지난번에 뉴스를 보는데 중국 이제 자연재해 막 그냥 폭우가 쏟아지고 폭풍이 불가는데 뉴스를 보는데 갑자기 위에서 막 그냥 야구공이 떨어지더라고요. 야구공이. 그래서 아니 저게 무슨 야구공인가? 그랬더니 야구공이 아니라 야구공만한 우박이 하늘에서 투둑 떨어지더만 투둑 떨어지는데 어떤 청년이 그거 맞더만 그냥 머리를 감싸고 건물 안으로 훅 달려 들어가요. 근데 거기 이제 자가용이 서져 있었거든요. 자가용에 떨어지니까 자가용 유리가 다 박살나고 그 쇠도 다 우그러지고 그 정도예요. 그 정도. 예. 미국도 그렇죠. 자연재해로 최근에 강력한 허리케인 언이 불렀는데 시속 240km, 250만 명이 피했다. 근데 이제 뉴스에 보니까 어떤 여인이 아기와 함께 거실에서 편안하게 TV를 보고 있는데 바람이 막 부는 거예요. 바람이 심상치 않으니까 이 여인이 좀 긴장되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더만 아파트에 보면 밖에 베란다, 안에 베란다 해갖고 그 샤슈가 2개로 돼 있고 이쪽에도 돼 있잖아요. 유리가 와장창하고 깨지고 훅 들어오는데 맞은편 샤슈도 훅 날아가더니 여인이 이제 옆에 아기가 있었는데 아기를 이제 그냥 아는 거야. 아기를 안았는데 뉴스에 보니까 그 아파트가 통로가 돼서 바람이 훅 하고 이쪽으로 불러나가는데 얼마나 셌겠어요. 여인이 밖으로 날아갔다. 뉴스에 여인이 밖으로 날아갔잖아요. 왜? 궁금하세요? 그 엄마가 애기 버렸으면은 집에 한 구석에 있고 안고 같이 떨어졌겠죠. 예, 안고 같이 떨어지겠죠. 엄마가 아기를 어떻게 버려요? 예. 그냥 바람이 훅 하면서 그냥 훅 날아가서 뉴스에 그 여인이 날아갔다. 그 뉴스 보신 분 계세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찬양하고 기도만 하시니까 그 뉴스를 안 보시는 거죠.
제가 지금 중국이며 브라질이며 미국 이게 다 지금 기상이변으로, 온난화 기상이변으로 이게 세상이 뭐 요동치는 자연재해에 대한 그 뉴스가 다 나온 것들이에요. 계속 나오더라고요. 이게 볼 때마다 이제 올 게 왔구나. 이게 올 게 왔구나. 자연재해가 올 게 오는구나. 저는 이제 얼마 안 있다가 티켓팅이 되면 캄보디아를 가야 되는데 찝찝해요. 찝찝해. 지난번에 비행기가 난기류를 만나가지고 런던에서 싱가포르를 가는 SQ321 항공기 난기류로 해서 큰 사고를 당할 뻔했잖아요. 그래도 그 정도가 돼서 다친 분들, 사망하신 분도 계시지만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래도 그 정도로 막아진 게 다행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 비행기에 탄 사람들이 난기류로 한 1.5km 되는 거리를 몇 초 만에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조그만 박스 속에 구슬 담아 집어넣고, 구슬 담아 집어, 이거 구슬처럼 생겼잖아요, 머리통에. 구슬 담아 집어 막 흔들면 따다다다다다닥 하고 붙잖아요. 그 정도로 요동친 거죠. 1.5km를 짧은 시간에 난기류로 이게 퍽퍽퍽퍽퍽퍽 이러고 했으니 거기 살아나온 사람이 그래요. 눈 뜨고 보니까 사람이 위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위에 붙어 있다는 거. 그리고 이 다마끼리 부딪혀갖고 이 머리끼리도 부딪히잖아요. 그래갖고 깨지기도 깨지고 막 그냥 다행히 한 명 뭐 사망하신 분에게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래도 한 명 사망에 다친 사람이 많이 나오는데 난기류 왜 그러냐? 옛날에는 없었던 것이죠. 난기류 지상 이변이 자연재해, 환경으로 인한 환경 문제로 인한 자연재해가 이제 곳곳에서 나오는 거. 캄보디아 전화 통화해 보니까 거기 좀 어떠냐? 아파. 45도에 45도. 45도인데 여러분 뉴스도 들어보셨죠? 45도인데 체감 온도는 50도가 넘는데요. 학교마다 다 휴강했대요. 그리고 난리래요. 쓰러지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 정도.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이 있어요. 뭘 알아봐야 되냐면 이런 환경의 문제 발생이 왜 일어나는가, 그 원인이 뭔가 할 때 두 가지로 우리는 접근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관점에서 환경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야 되고, 하나는 성경적인 관점,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6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6가지를 말하는데 6가지가 뭐냐면 기후변화, 쓰레기 문제, 플라스틱 문제, 수질 오염, 대기 오염, 토양 오염, 이렇게 6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종합해 보면 쓰레기 문제예요. 쓰레기를 막 태우니까 대기 오염이 되고, 쓰레기를 막 묻으니까 토양 오염이 되고, 쓰레기를 이 바다에 던지니까 수질 오염이 되고, 쓰레기 막 플라스틱 막 태우다 보니까 기후 변화가 되고,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이게 썩질 않고, 이게 누적되는 거예요. 오건의 세월 속에 누적되고 보니까 모든 것이 오염되고 기후가 변화되고, 기온이 올라가다 보니까 해수면이 올라오고 수증기가 더 발생하고 비를 더 많이 뿌리고. 일반적인 관점에서 여러 가지 6가지를 지적하고 있고, 성적인 관점에서는 환경 문제가 왜 발생하는가, 왜 그래서 자연재해가 일어나는가, 성경인 관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렇게 보면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죄의 본질이 뭡니까? 주님과 멀리 떨어져 사는 삶, 주님과 떨어져 사는 삶, 이게 죄거든요. 주님과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삶, 죄의 삶을 살기 때문이다. 그런데 저는 일반적인 관점으로 본 6가지도 성경적인 관점에 다 포함된다 생각합니다. 포함되는 거예요. 왜냐? 최초의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다 에덴 동산 다 주셨잖아요. 왜?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다. 그러니까 사람은 우리의 이 지구를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관리할 필요성이 있어요. 누구에게 기쁨이 되도록요? 하나님께만 기쁨이 되도록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죄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인 나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가 편리한 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 문제가 나오고, 내가 편리한 거 추구하다 보니까 플라스틱 문제가 나오고, 그런 걸 막 태우고 묻고 하다 보니까 수질 오염, 대기 오염, 토양 오염, 그러면서 기후 변화가 생겨난 거. 이게 다 죄 때문에 일반적인 관점에서 본 6가지가 나타난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다 죄의 문제에서 발생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24절 한번 볼까요? 24절에 보니까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24절 보셨는가요? 네, 보셨죠? 예. 24절 이 말씀 바로 전 23절에 예수님께서는 어디 계셨느냐? 육지에 계셨습니다.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더라. 예,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24절에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 그러니까 육지로부터 갈릴리 호수로 술이나 떠나니까 주님은 육지 산에서 기도하고 여기 머물러 계시는데 제자들이 탄 배는 육지로부터 떠났다는 것은 뭐를 말합니까? 주님으로부터 멀리 멀어져 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그때부터 이 제자들이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면서부터 무슨 문제가 발생했느냐? 이 환경의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겁니다. 본문 말씀 24절 다시 볼까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니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풍랑이 일기 시작한 거죠. 환경의 문제입니다. 환경의 문제. 환경의 문제. 바람이 불고 풍랑이 불기 시작한 거. 환경의 문제. 그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있게 되느냐?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24절 끝에 뭡니까?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고난을 당하더라. 자연재해를 당한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니 환경의 문제가 발생되고 그 환경의 문제로 인하여 제자들이 자연재해를 당하게 된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예요. 피해보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재산 피해 정도가 아니에요. 빠지면 죽게 되는 정말 인명피해, 자연재해가 임박해 온 것이죠. 제자들은 깜짝 놀란 거죠. 막 노를 젓기 시작하죠. 노를 젓기 시작하니 막 베드로 같은 경우는 막 그냥 야, 너 좀 더 그냥 힘차게 치라. 막 그냥 그렇게 자꾸 내가서 너 빨리 쳐. 그러면 막 뒤에서 막 그냥 노 젓고 물 퍼내라. 물 퍼내고 막 그냥. 베드로는 성격 아시잖아요. 베드로의 성격이 단무지인 거 아시죠? 단무지. 단무지는 뭐가 단무지인지 알아요? 단순 무지 지랄지랄 떠는 게 단무지라는 거예요. 막 그냥 막 턱이 힘, 막 수염만 길어가지고 힘이 있으니까 막 빨리 져라, 물 퍼내라, 막 그냥 이제 막 배가 막 뒤집어지려고 그런다, 막 그래요. 인명 피해, 죽고 사는 문제에 자연재해를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은 당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정리하고 나가봅시다. 정리해 보면 제자들이 언제 고난을 당하였느냐?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갈 때, 떨어져 나갈 때 고난을 당하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 환경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고 그 환경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 환경으로. 그러면 결국은
이 환경의 문제로 인하여 자연재해를 당하는 것은 그 이유가 뭐냐? 죄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은 때로는 나라를 통하여 할 때도 있어요. 바벨론이라든가 아수르라든가 그리스라든가 로마라든가 그런 나라를 통해서 징계의 채찍으로 쓸 때도 있어요.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주님이시잖아요. 역사 속에서 나라를 통해서 징계 채찍으로 사용할 때도 있듯이 그 주님께서는 때로는 자연을 통해서도 자연으로 징계 채찍으로 이용하실 때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 그러면은 정말 그런가? 더 깊이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한 사건을 말씀드리도록 하죠. 소돔과 고모라 멸망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유황불을 쏟아 멸망시키셨습니다. 유황불.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어느 날 막 유황과 불이 쏟아지는 거예요. 예. 멸망됐어요. 이 유황불이 쏟아졌다는 건 자연재해잖아요. 자연재해가 임한 거예요. 자연재해로 다 망하게 된 거예요. 말하자면 그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창세기 18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얼마나 죄가 중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예요. 동성애하는 자들을 뭐라 그래? 소돔이라고 그러잖아요. 소돔이가 소돔에 어근을 둔 단어거든요. 그 정도로 타락한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죄악의 심히 중하니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의 삶을 살더니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을 통해서 야 너무 더럽다, 너무 지저분하다, 더럽다, 이거 소독해야 되겠다. 불과 유황을 통해서 다 멸망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불과 유황이 쏟아지는 자연재해, 이 자연재해의 원인이 어디 있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의 죄로 발단된 것이라고 하는 죄로. 하나 더 예를 들을까요? 여러분 요나 하면 다 잘 아시죠? 요나의 사명지는 어디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니느웨가 사명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사명의 자리를 멀리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겁니다. 다시스는 스페인이죠. 하나님은 여기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여기에 사명을 주셨는데 사명의 자리를 떠나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풍랑을 만났잖아요. 풍랑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요나가 타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 탔어도 풍랑 만날 수 있죠. 우연의 일치일 수 있죠.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텐데, 자 그러면 볼까요? 그들이 살기 위해서 지민이 뭐니 다 버려도 해결이 안 된 거예요. 풍랑의 문제가. 근데 요나가 알고 있어요. 자기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 내가 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면 될 겁니다 할 때 사공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니 바다가 잠잠해지고 풍랑이 멈춰진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니 하나님께서 잠잠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동원하여 요나를 삼키게 하고 니느웨로 가게 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했죠. 그래요. 요나의 죄의 값으로 풍랑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하니 풍랑이 잠잠하게 된 거예요. 자연재해, 환경의 문제로 다가가는 자연재해의 발단의 근본적인 원인은 죄의 문제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는 성경 얘기만 말고 일반 역사 속에서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러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일반 역사 속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 아시죠? 로마 이탈리아의 한 도시였는데 그 도시에 하루아침에 베수비오 산의 화산이 폭발해서 다 묻혀버렸어요. 지금 이제 발굴 작업이 한창 시작되고 있는데 다 묻혀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 지구에서 사라진 그 도시가 어떤 도시였느냐? 로마 귀족들의 휴양지였어요. 그러면 이제 눈치채시죠? 로마의 귀족들, 권세 있고 돈 많은 사람들의 휴양지였으니 얼마나 타락한 도시였겠는가.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거칠 것이 없는 환경이 되면 사람은 짐승으로 변한다는 거 아시죠? 세상 사람들 짐승으로 변하는 거 아시죠? 그래요. 그러니 얼마나 그것이 짐승 같은 도시였냐는 거예요. 지금 발굴되는데 그 목욕탕으로 추정되는 곳에 발견된 목욕탕의 벽화에 이 모자이크로 쭉 돼 있는 그림들을 보면 말할 수가 없어요. 여기 미성자들이 있어서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타락되는, 그 정도로 타락되는 죄의 도시. 너무 죄가 많이 하네. 내가 덮어버리겠다. 하나님께서 그러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뉴스에 볼 때 뭐 브라질이며 중국이며 미국이며 그리고 비행기에 난기류 만나고 이 환경으로 인한 자연재해가 이렇게 막 극성을 부리고 이제 올 게 왔나 보다. 이제 올 게 왔나 보다. 지난번에는 누가 그 앵커가 하는데 이제 지구의 종말이 온 것 같다고 그랬잖아요. 지구의 종말이. 이제 지구의 종말이 왔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 아니에요. 뉴스에 다 나왔잖아요. 이런 죄, 피해갈 수 없는 이런 죄, 자연재해를 어떻게 하면 잠재울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잠재울 수 있는가? 오늘 주제 그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하면 잠재울 수 있는가? 그 방법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2절에 보면 배에 함께 오르매, 예수님께서 배에 함께 오르셨죠. 자연재해, 풍랑과 폭풍으로 인한 재해를 당하고 있는, 배가 언제 함몰될 수 없는 그 일촉즉발의 그 배에 예수님께서 오르심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할렐루야. 그거예요. 예수님을 모셔드린 거예요. 예수님 배에 올라오십시오. 예수님께서 배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모셔드리면 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물론 이럴 수도 있었겠죠. 그냥 살려고 아등바등 가진 노력을 다 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막 노도 쫓고 물도 퍼내고. 그러가 안 되니까 막 망연자실 지쳐갖고 이제 죽게 되는구나. 포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냥 여기가 끝이구나. 여기가 내 무덤이구나. 내 인생은 여기서 쫑치는구나. 그럴 수도 있었겠고, 또 요즘 오늘날로 말하면 내가 왜 이렇게 재수 없는 사람인가, 점이나 한번 쳐봐야 되겠다 그러고 또 미아리 가서 점 쳐보는 사람도 있고, 또 점 쳐보니까 구타라 이고 그러니까 이거 굿을 해야 되겠구나, 굿도 한번 해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겠죠. 말하자면 제자들도 그럴 수 있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방법 다 거절하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배에 모셔드리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님께서 이 바람을 그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죄에 대하여 회개하고 주님을 모셔드리면, 주님을 의지하면, 다시 말하면 주님과 주님께 가까이 가면 주님께서 환경의 문제로 피해당하지 않도록 막아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주님은 구원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분 아닌가요?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 천국에 관한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분 아닌가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것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에 죽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면요, 천국 간다면요, 그렇게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만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은 자연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래서 자연을 다스리고 통제하실 능력이 그분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인간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자연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자연의 법칙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자연을 통제하고 자연을 다스릴 능력이 바로 그분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매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여러분, 바다에 쓰나미가 일어날 때 누가 잠잠하라 한들 잠잠하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떤 과학자가 있겠습니까? 어떤 자연의 법칙으로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우리 주님께만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입니까? 자연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그분이시고 자연의 법칙을 두신 분이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을 정복하신 분이세요. 예. 역사를 정복하셔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하나님, 자연을 창조하셔서 자연의 원리를, 법칙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자연 환경을 통해서, 환경의 문제를 통해서 오는 자연재해를 막아주실 분은 그분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막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제자들이 주님을 모셔드렸듯이 내 인생의 중심, 내 가정의, 내 마음의 중심에 그분을 모셔드릴 때 그분은 나의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환경으로는 자연재해로부터도 지켜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었으면 갈릴리호수에서 12명의 제자는 다 자연재해로, 인명피해로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 돕기위해서 찾아오신 주님 모셔드리니 그분으로 인하여 잠잠하여 지더라. 살 길이 열려진 줄 믿습니다. 오늘도 돕기 위하여 메시지로 찾아오시는 주님, 마음의 중심, 여러분의 가정의 중심, 인생의 중심에 모셔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70년대 8월 달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제가 뭐 10대, 그러니까 10대가 아니라 9살인가 10살 때쯤, 어린 나이죠. 그때쯤에 불었던 태풍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다 리서치해 봤어요. 그때 불었던 태풍이 뭔가 좀 알아야, 설교하려면 알아야 되잖아요. 아, 그때 그 태풍이 불었어요. 무슨 태풍인데요? 아이, 그 태풍이 불렀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신뢰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다 리서치하고 찾아보니까 1970년도 8월 달에 바로 그날 부는 태풍이 빌라 태풍이라고 하는 태풍이었어요. 빌라 태풍이요. 그때 이제 우리 집은, 이제 그 현동이네 집은 저기 루빙 지붕, 루빙 까만 타마기로 된 루빙 지붕, 그리고 우집의 지붕은 스레트 지붕, 그리고 좀 더 위에 쭉 가면 그쪽에 지붕은 기아 지붕, 그래서 기아 지붕, 스레트 지붕, 루빙 지붕, 세 개의 종류의 지붕이 거의 다 공존하고 살았어요. 모든 분들이 다 그렇습니다만 살다 보면 인생의 밑바닥 칠 때가 있잖아요. 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저희도 그때가 인생의 밑바닥을 칠 때예요. 더 내려갈 수도 없는, 저희도 그때였는데 태풍이 부는 태풍이. 어머니는 시장에서 이제 장사하시느라고 이제 시장에서 태풍을 맞이하고, 저는 이제 집에 있었는데 동네 어른들이, 동네 사람들 다 나와갖고, 거부가 나와라. 집에 있으면 큰일 난다, 다친다.
잘못하면 죽는다. 나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나오는데 나올 때 문 꼭 닫고 나와라. 문 열어놓으면 큰일 난다. 그래서 이제 문도 꽉 닫았어요. 왜냐하니까 문을 열어놓으면 이 문으로 바람이 훅 들어가면 그냥 뭐 그거는 뭐 볼 것도 없이 이제 연이 날아가니까. 그래서 이제 문 닫고 나오는데 밖에 브로커 공장에 브로커를 싸면 가로 세로로 쌌기 때문에 성벽 쌓듯이 든든하거든요. 안전하거든요. 그러니까 브로커 공장에 브로커 싸는 옆에 이제 동네 주민들이 쭉 이제 앉아 있는데 막 바람이 얼마나 부르는지 몰라. 바람이 막 그냥 사람이 설 수 없을 정도로 막 부는 거예요. 부는. 그런데 다른 지붕들은 괜찮은데 우리 집 지붕 보니까 들썩들썩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러면 안 되는데 하고 이제 그 브로커 내장은 이제 이렇게 끼면 한 번에 2장을 들 수 있잖아요. 이해되신 분도 계시죠? 예.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2장 들고 이렇게 해서 4장을 들고 막 집으로 그 어린 나이에 막 가갖고 이제 브로커를 놓고 한 장씩 던졌어요. 집으로 이제 던지고 그리고 제가 올라간 거예요. 엄마, 태풍 불 때 지붕에 올라가는 얘기한 거예요. 지금 들리세요? 태풍 불 때 지붕에 올라간 얘기. 그리고 이제 지붕에 올라가서 이제 그 브로커 이제 이쪽 저쪽 막 이제 바람 탈 만한데 이제 4개밖에 안 되는 4개 해놓고 거기 그냥 쫙 엎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밖에서는 아저씨들이 거북아 내려오라, 너 다친다, 날아간다, 내려오라 막 그냥 그러는 거예요. 막 거북아 내려오라 그러는데 거북이 누구고 현동이 누구고. 근데 거북이가 현동이고 현동이가 거북이 이름이면 제가 예전에 거북이가 이름이었거든요. 근데 진짜요. 막 그냥 몸이 조금만 하면 훅 바람 타면 훅 날아갈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그 까만 루핑에 거머리가 달려붙어 있듯이 쫙 하고 달라붙어 있는데 이 지붕까지도 들썩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지붕 날아가면 저희 갈 데 없습니다. 지켜주십시오. 이 지붕 날아가면 갈 데 없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그냥 막 하나님 지붕 날아가면 갈 데 없다고 쫙 엎드렸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아 지붕도 다 날아가고 스레트 지붕도 다 그냥 엎어지고 다 근데 우리 지붕만 남았어요. 근데 이제 기아 지붕 날아가는 걸 봤는데, 그 중에서도 그 위기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막 쇼를 보여주시는데요. 기아 지붕의 끝에 있는 게 바람 부니까 따다다닥 하다가 탁 날아가니까 도미노 현상으로 탁 하고 죄송합니다. 들어가더니 그 기아가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가 막 따다다닥 하다 툭 튀어져 나가니까 바람이 타서 그냥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스레트 지붕은 이제 좀 크잖아요. 스레트 한 판이. 이게 스레트는 걸 볼루동 하더니 하나가 후떡 꺾어지니까 또 훅 날아가고. 날아가야 될 우리 루핑 지붕만 안전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에요. 현동이네 기적이네. 하나님이 지켜주셨나 봐.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나 봐 그래요. 저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는데 어떻게 지켜주셨느냐? 저도 그게 미스테리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바람이 불 때 우리 지붕만 살살 가도록 하나님께서 바람아 거북이네 집 지붕을 살살 스쳐라. 이제 그래갖고 살살 불었는지. 저는 그때 긴장하고 막 그냥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이 지붕 날아가면 저희 갈 데 없습니다. 막 긴장해서 막 돼 있으니까 모르지만 그랬는지, 아니면 똑같이 다른 집이나 우리 집이나 똑같이 불었는데 날아갈 그 위기에 하나님께서 날아가지 못하도록 천장과 더불어 저까지 붙잡아 주셨는지 어쨌든 바람을 막아주셨는지 붙잡아 주셨는지 어쨌든 둘 중에 하나겠으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배 모셔드리면, 내 인생의 중심에 모셔드리면 우리 주님께서 자연재해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브라질, 중국, 미국 비행기 이제 아나운서가 이제 막 방송하면서 이제 그 앵커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후 변화로 인해 오는 자연 재해인데 앞으로 더 빈번하게 나타날 것이다. 앞으로는 더 빈번하게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그 뒤 마지막 문장이 우리의 가슴을 서늘하게 해요. 뭐냐면 2024년도 여름 한국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중국에서 퍼부었던 그 기류가 장마철 되면 항상 이쪽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 비가 한국에도 들이덮칠 거다. 2024년도 여름 한국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기상당국에서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올여름 보통이 아니겠구나. 폭우, 폭풍. 자연재해.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자연재해로 오는 모든 것들을 막아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손들고 무릎 꿇어 천부여 의지없어 내가 주님께 옵니다.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내가 손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 기도로 내 가정을 지켜주실 것이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 지역을 지켜주실 것이요, 우리나라 1200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손으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주님 의지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연 문제로는 죄로부터 지켜주실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환경을 잠잠케 하라. 2024년도 앵커가 말했듯이 한국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어떻게 많은 비가 폭우가 쏟아질지, 얼마나 강한 바람이 불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연을 정복하신 우리 주님, 자연을 정복하신 주님, 정복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연 자체를 만드셨던 우리 주님, 자연을 다스리고 통제하실 수 있는 능력이 유일하게 있으신 분, 우리 주님. 그 주님께 내가 가까이 가고 그 주님을 모셔드리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 어떤 환경에서든지 현동의 지붕을 지켜주셨듯이 갈리롯에 빠져 죽을 12명의 제자를 지켜주셨듯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환경을 잠잠케 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자들처럼 이제 내가 주님을 모심으로 내 가정이 지켜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모셔드려 주님께로 오므로 이 지역사회가 지켜지게 하시고, 한국교회 1200세에 이제 우리 성도들이 회개함으로 이 나라가 지켜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폭풍과 몰아친다 할지라도 주님 내 손 잡아주시고 날아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안정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높은 흑암 속 펼치사
기도하십시다. 내가 돌아오면 내 가정 지켜주시고, 우리가 돌아오면 이 지역사회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 1200만 성도들이 돌아오면 우리나라 민족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폭풍 가운데서라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손잡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환경을 잠잠케 할 수 있도록 나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르가시고 나오셔서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2024년도 한국도 예외가 될 수는 없을 것이라 했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많은 폭우가 쏟아질지, 얼마나 많은 피해를 줄지, 자 이제 적조반에 이제 아버지 하나님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환경을 이제 아버지 하나님 다스리는 우리 주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환경을 그분으로 인하여 잠잠케 하시는 길을 오늘 메시지를 통하여 해주셨사오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내가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주님께로 돌아오시는 마음 의지하게 하시고, 이 주님의 만성도를 주께로 주님만 의지함으로 주님에 의하여 잠재로부터 지켜질 수 있도록, 환경을 잠잠케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악의 문제로 난 자유제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이 지역도 지켜주시고 이 가정도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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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서. 아멘. 외치는 이 소리 이리 울리시사 손잡고 나를 도와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교통 역사 축복 인도하심이 오늘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내가 동의합니다. 하나님 말씀 전적으로 다 맞습니다. 내가 무릎 꿇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을 지켜주시고 이제 이 지역사회를 지켜주시고 1200만 성도들이 주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옴으로 이 나라 민족의 폭풍 가운데서도 지켜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생애 위에와 그들의 자녀와 가정, 직장과 기업장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와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그리고 특별히 등록하여 산돌교 한가족된 우리 황미순 성도님 생애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